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들 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참된 신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가 일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이지만 세 개의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삼위일체인데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연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잘 표현한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물을 뭐 H2O라고 하죠. 물이라고 하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액체로도 있어도 물이고요, 고체로 있어도 물이고요, 수증기로 돼도 물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물이라는 그것은 바뀐 게 아닌데 사실 모양과 형태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변하면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형태가 다르다. 그러나 물이다. 그 틀림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도 어떨 때는 열로 나타나고요, 또 빛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힘으로도 나타나죠. 그렇지만 각각의 그것들이 모양이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은 다 똑같은 전기라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삼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해요. 트리니티 선데이라고 하는데 이 삼위일체 주일은 전통적인 교회력에 따르면 그렇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다뤄졌어요. 왜 그랬나? 보통 우리가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여기에 맞춰서 되게 이제 교회력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교회력의 시작은 보통 대림절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앞에 대림절에 시작해서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뭐 이렇게 가는데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성령 강림절 바로 다음 주를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삼위일체 주일부터 대림절까지 그 기간을 교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오디너리 타임이다. 또 다른 데는 오디너리 서클이다. 그러니까 일상의 주기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의 절기는 교회력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잘 지켰어요. 그런데 삼위일체 주일은 그렇게 많이 강조가 안 됐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교회력은 초기 기독교 시대의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삼위일체 주일은 14세기가 돼가지고 교회력이 들어가게 돼요.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완전히 셋업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이렇게 여겼었다라는 거죠.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삼위일체 신학의 시작이라는 것은 4세기 때 이단으로 분류되었던 아리우스파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완전한 신이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얘기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본질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학이 그때부터 이제 견고하게 서게 됐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셋업된 게 14세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 그렇게 많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력에 이제 기록되면서 교회사 속에서 이제 보통 교회력은 교회의 역사에서 이렇게 나온 걸로 이렇게 되는데 삼위일체 주일은 사실은 이렇게 상당히 교회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교회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을 것 같은데 현대 교회에서는요 사실은 로마 카톨릭이나 성공회나 또 이제 루터교나 감리교나 또 교회력을 별로 잘 중요시 여기지 않는 침례교까지도 삼위일체 주일을 현대에는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이 이것은 뭐냐면 중요한 교회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왜 그러면 삼위일체 주일이 성령 강림절 바로 그 다음 주에 이루어졌을까라는 거.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복음의 전도자로 파송받을 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 그럼 과연 누구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를 믿으시죠?
중국을 믿고 계신 분도 계시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믿는 분도 계실 수도 있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또 누굴까요? 그분도 역시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그 믿음의 대상과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오는데 누구를 예배하느냐?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성부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신 성령님 하나님. 이게 세 분의 하나님. 각각의 역할들이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은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한 분만 계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새생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한번 했던 것을 강의했던 걸 여러분들이 받으신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에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역할과 임무가 조금 달랐을 뿐이지 한 분 하나님으로서 통일체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세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신론이나 삼신론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독교 교리 중 가장 중요한 거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중요하냐면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돼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은 얘기하는데 예수 얘기 안 할 경우도 있고요. 성령을 얘기하는데 예수 얘기 안 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어떤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다르는 게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를 이 끝단자예요. 끝이 다르는 거예요. 시작점은 거의 비슷해요. 그럼 시작점부터 다른 건 뭐냐? 그건 타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단의 오늘날의 구별의 기준점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의 바른 삶을 인도해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말씀은 이신득이라고 하는 거. 이신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자로 나오는 거 이신득이라는 거예요. 이건 써이자 믿을 신자 얻을 득자 오를 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 내가 구원받았어 자랑은 하지만 내가 그렇게 자랑할 상황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별로 한 게 없는데 그냥 믿어요 라고만 했는데 나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삶을 가운데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즐거운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비결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이것은 접속부사인데 바울이 앞에서 주장했던 내용에 대한 결론적인 성격을 드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다 쓴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전적인 무능이다. 내가 어떻게 해도 내가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이 이신득이의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이신득이는 율법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아브라함은 성경은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왜 의롭냐?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여러분이 왜 의로워요? 별로 의롭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을 의롭다고 해요.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심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게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본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화평하자라는 거예요. 잘 되고 있으면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벽이 생겼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어 놓았어요. 죄를 범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벽이 생겼어요.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계속적으로 죄를 습관적으로 지으려고 죄를 계속 짓다 보니까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봐도 그러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렀고 대화했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유는 어때요? 아담아 하나님 찾아요. 왜? 안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하나님 찾아. 아담아 그러니까 제가 옷을 안 입어서 못 나가겠는데요. 하나님 야 너 범죄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이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벽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리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벽이 무너졌고 우리의 중보의 역할을 예수님이 해주심으로써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제물 되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무너져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벽이 무너지고 건널 수 없는 거리에 다리가 놓이게 된 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 은혜 받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한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 얘기합니다. 본문 3절, 4절, 5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5절.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고난 중에 즐거워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고난 중에 고난은 너무 힘든데 왜 즐거워해야 돼요? 이유를 얘기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는 것은 이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해서 그래요. 이걸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그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죠? 아주 가슴에 와닿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거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변화시켜준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환난으로 보지 않게 된다.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보게 된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과 화해의 길을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셔서 그 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님과 화평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은 뭘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 더불어 의롭게 된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별거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가장 첫 번째 과제는 뭐냐면 관점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시각, 관점을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1898년도에요. 기일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캐나다 선교사님인데요. 이 선교사님은 유난히 한국말을 잘했어요. 한국말을 잘해가지고 한국어 성경 번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선교사가 J.S. 기일이라고 하는 캐나다 선교사님입니다. 어느 날 그 기일 선교사님이 황해도의 감사,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정도 되는 거예요. 황해도 감사를 찾아갔어요. 만났어요. 근데 황해도 감사가 이 기일 선교사한테 얘기합니다. 일본을 지나 조금만 더 갔더라면 바다 끝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을 것인데 다행스럽게 조선에 내려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조선에 왔기 때문에 너 살았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황해도 감사가, 황해도 도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의 생각이 이 정도였기 때문에 일반 대중의 생각들은 어땠을까요? 뭐 보나 마나죠.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한 10년이 흐른 게 1908년도에요. 신기선이라고 하는 학부 대신,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신기선이라는 이 학부 대신 교육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럽이나 미국은 문명 중심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미개국이다. 그들은 사람이기보다는 동물에 가깝다. 그들의 언어는 언어라기보다는 새들의 지저귀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 또 그들의 종교는 기독교라 하는데 야만과 오류와 미신으로 가득하다.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다. 당시 교육부 장관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초창기의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자기들이 모르는 게 전부인 양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게 전부고 저들 얘기하는 건 그 새가 지저귀는 것 같아.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 뭐 그렇게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말하자면 사회의 지도층들이 좀 생각이 깨었다면, 서양의 좋은 문물들을 먼저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일제, 숙박, 침략 이런 거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현대화가 됐었다면 그게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 관점이라고 하는 시각 어떻게 갖느냐가 참 중요하다.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지금이 어려운데 지금보다 더 어려울 일이 있겠냐? 앞으로는 더 좋을 일만 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냐? 이보다 더 나빠질 수가 없다. 맞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이제 망했다, 우리 죽었다 막 생각하면 진짜 망하고 죽는 거야. 근데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조금 바꾸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좋아질 일만 있다.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이 바뀌는 거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마음은요, 성령의 하나님이 주는 마음과 틀린 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령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은 할 수 있다, 된다, 바뀐다, 좋아질 거다. 그런 긍정의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언어와 내 생각이 부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가 빨리 깨우쳐야 된다. 내가 성령이 주는 마음을 내가 받지 않고 마귀가 주는 마음을 내가 받고 있구나. 우리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의 마음, 할 수 있다는 마음, 도와줄 수 있다는 마음, 그 마음 갖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실 인간 스스로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면 무능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실 그 순간 하늘이 노래주고 앞이 캄캄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너무 답답해.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우리가 패배의식, 절망감에 우리가 쌓이지 말자. 그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순간이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볼까? 내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내 방법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그래 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라고 하실 거라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은 마음에 참된 평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참으로 평안한 화평한 가정생활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앞서 바울은 인간의 전적인 본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무능한 존재다. 인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평강이라고도 얘기하죠. 회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그래서 화평은 모든 빛을 청산하고 긴장관계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가 바로 화평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청산되고 원래 창조되었던 인간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화평이라는 겁니다.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깊은 교제가 있는 관계를 유지해 간다는 그 말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빛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치 기준, 패러다임을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한다. 야, 저 사람 나사가 풀렸나? 야,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왜 즐거워하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보통 많은 성도들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예수 믿으면 고통도 없고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짜 그러나요? 꼭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많을 것이다. 많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얘기합니다. 너 이 땅에 사는 동안 너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고난은 더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고난은 스스로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가 핍박당하고 탄압당하고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부딪히는 어려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에서 어느 누구가 기뻐할 수 있겠냐?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한다. 기뻐한다.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은 비록 고난당하지만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하게 웃으며 살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삶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럼 윤리적인 규범은 뭘까?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건 뭐냐? 바로 화해의 실현입니다. 화해의 원리는 바로 곧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화해는 일종의 벽을 허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있습니다. 적대감이 있습니다. 분노의 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허물게 하는 거예요. 그게 허물게 하는 게 화해의 원리라는 거예요. 평강이 이루어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4장 16절에서 로마서 4장 16절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계속해서요. 단어를 하나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써요. 사도 바울. 그래서 그 이유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백색인종이든 황색인종이든 흑색인종이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공동체로 결속하여 연대하는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고
화해시키셨고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변화시켜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된 윤리적인 그 법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화해의 신학자라고 얘기하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한국의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2017년 11월호에 이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것을 썼는데요. 이 톰 라이트의 신학을 화해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한 단어로 규정을 해요. 왜냐하면 화해는 십자가 신학의 핵심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톰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단히 얘기해서 세로 막대와 가로 막대가 있다. 세로 막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간의 그 관계를 화해시키는 게 세로의 막대다. 그럼 가로의 막대는 뭐냐? 바로 인간과 인간 간의 화해를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우리가 가장 짧은 서신 중에 하나인 빌레몬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화해를 말하는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신학과 이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화해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사이의 화해, 사회복음과 개인복음 간의 화해, 행위와 믿음 사이의 화해, 삶과 신앙의 화해,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곳에 화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제정세를 보면 각 나라마다 그러잖아요. 뭐 각 나라마다 외교하고 뭐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를 하는데 각 나라는 뭘 합니까?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경제 이익을 위해서 해요. 뭐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다른 나라 우리가 뭐 잘 살게 해주려고 목적은 다음이에요. 일단은 자기 나라에 잘 살아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경제적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죠. 왜? 야, 뭐 이렇게 산유국들이 가스값을 막 올리잖아요. 원유 가격을 막 올리면 다른 나라, 야,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죽겠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 기름값 좀 내려 라고 해야 돼. 갈등이야. 아니 우리는 돈 더 벌고 싶은데? 우리는 내리기 싫은데? 그런 게 일종의 우리가 하나의 예로 말하는 경제적인 갈등이 되는 거죠. 그런 게 발생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같은 거 벌써 뭐 한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계 강대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가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아이 저기 땅 우리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냥 가져버려야겠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불공정의 위협 이런 게 더 높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게 바로 화해라는 거예요. 화해. 우리가 화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핵심은 바로 화해다. 하나님과의 화해, 인간과의 화해. 그걸 십자가는 외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시골에서요,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하게 살고 있는 가정이 있었대요. 그런데 남편은 어찌되든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물질적으로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항상 그런 생각에 아침 일찍에 일어나면 들에 나가서 일하고 밤늦게 들어와서 잠자리에 드는 아주 단조로운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 와이프는 또 그러지 않았어요. 남편이 다정다감하고 예술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여행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내가 항상 그 얘기를 해도 남편은 어때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자기 일만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불만이 맨날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부인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아픈가 했더니 맹장이었어요. 근데 맹장도 그냥 방치해가지고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뭐 다 했어요. 그런데 수술을 했는데 이제 조금 지나면 낫겠지 했는데 의사가 그럽니다. 부인이 죽을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죽는다는 말이에요. 맹장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라고 했더니 부인이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없다 보니까 극도의 빈혈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신선한 건강한 사람의 피가 수혈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좀 피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랬더니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제 피를 주세요. 그때 당시 그 병원은 시골 병원이어가지고 별다른 장비가 없어가지고 남편이 피를 뽑으면 바로 그 아내에게 넣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수혈을 해줌으로써 그 아내가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준다 라고 하면서 남편을 미워했던 마음이 감정이 씻어지거나 이 사람이 새롭게 살게
되었고 삶에 대한 그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큰 충격입니다. 흠도 없고 죄가 없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제물 되셔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 피를 가슴 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 속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평화가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남편이 부인에게 말없이 수혈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때로는 재미가 덜하고 단조롭기도 하고 고통과 고난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값진 평화의 대가가 기다린다면 우리도 그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심지어 자연 생태계와 인간 사이에서도 엄청난 불협화음이 있죠.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자연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파괴되어서 요즘에는 뭐 우리가 봐도 그러잖아요. 기상의 이변이라는 게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뭐 지진과 해일과 뭐 자연재해들이 막 발생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자연의 그 밸런스를 인간이 계속 무너뜨리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연재해 보험을 캘리포니아에서 뭐 어떤 스테이트 팜인가 그 보험회사에서 더 이상 안 한대요. 캘리포니아에서. 왜 안 하느냐? 생각지 않은 자연재해가 너무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 보험을 했을 때 우리에게 혜택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뭐 이렇게 바뀌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뭐 한국의 상황이 그런 데잖아요. 기후의 환경의 밸런스가 무너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과일이나 농작물에 말하자면 그것을 재배할 수 있는 한계 라인이 있는데 계속 올라간대요. 계속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왜 올라가느냐? 환경의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구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다는. 그러다 보니까 알래스카에 있었던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빙하를 구경하러 가는 게 몇 년 전과 지금 가니까 많이 녹았더라고요. 왜? 지구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 어느 나라는 뭐 태평양에 있는 어떤 섬나라는 보니까 그 섬나라의 한 장관이 이 정도 물이 찬 데서 이렇게 자기가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근데 10년 전에는 여기가 땅이었다. 그런데 해수면이 상승해서 이랬다. 그러니까 지구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과 자연 생태계 간의 불협화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화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창조해 주셔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바로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우리 교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먼저 그것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이뤄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평안은 곧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그러죠.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뭐라고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한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행위가 의로워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화해의 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선에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은혜 받은 우리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화해, 하나님과의 화해, 사람과의 화해, 이거 우리는 만들어가야 된다.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주의는 성령 강림 주의, 바로 다음이라고 했죠. 비록 교회력에서 우리가 중요한 절기로 확립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힘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삼위일체 주일이다라는 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은 결국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성숙한 인격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시켜가는 그런 삶이라는 걸 믿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과 화평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항상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항상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구원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항상 믿으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인간과 화해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니 자연과 화해하는 평화의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인내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